말씀 제목이 뭡니까? 성도에겐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 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를,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할 때에 자기의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혹은 샤머니즘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의 예배를 돈 놓고 돈 먹는 것으로, 돈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배에 헌금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히 예배할 수 있어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뜻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뜻에서, 나를 드리는 것의 대표격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할 때에 야망을, 자기의 야망, 욕망,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데가 교회다, 또 성도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또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10층, 20층 되어진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되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짓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정말입니까? 할 때 정말입니다. 시편 4편 7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잔치할 때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더욱더 크다. 할렐루야. 더욱더 크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예수님 주신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한 주님 주신 기쁨은 영원한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은 사주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모기 같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 소리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모기 같은 신음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과 처지에서 비명 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는 종교,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기쁨 충만이고,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혹은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눈물에는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지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서 흐르는 눈물도 있고, 가난하고 또 못 배워서 서러워서 우는 눈물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서 거기에서 우는 서글피 우는 슬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눈물이든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눈물 때문에 주님을 몰라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옮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으면 실은 더 큰 문제죠. 예수님은 부활을 안 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믿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집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으면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가 그냥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개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부활의 증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눈물 때문에 혹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부활에 대한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옷이 놓여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감쌌던 머리 부분을 감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개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울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뭐 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하는데,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육적인 눈은 밝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가지는 영적인 눈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말은 왜 우는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고 왜 쓸데없이 우느냐, 울 이유가 없는데 왜 우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칭찬이 있을까요? 책망이 있을까요?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놓아버렸어요. 붙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칭찬할까요? 책망할까요?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전반절 말씀이죠. 전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이름 부르기 전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선생님 이란 말입니다. 랍비
그런 말이죠. 선생님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저게 죽었죠, 실은. 근데 부활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탄다야.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 만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잘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또 손도 안 씻었잖아. 불결한 손으로 만지지 마. 그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라. 사사롭게만 나를 대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로 올라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갈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사로이 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내 아버지, 그 다음에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그 다음에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온 세계를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서 People's House가 아니라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 아버지의 그 관계 하에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의 그 관계 아래서 혹은 관계 안에서 올라가서 통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혹은 교회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통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40일 후에 뭐 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라갈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스린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터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피플스 하우스에 가족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가족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들은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못 들어갈까요? 가족은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만 되면은 피플스 하우스에 뭐예요? 대통령 직무실에 그냥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족의 특권입니다. 이걸 알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요. 뭐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또 박사 과정을 밟고 박사가 몇 개 있고 뭐 교수고 뭐 하다 할지라도 가족이 아니면은 다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가습니다. 대통령 직무실로 함부로 못 들어가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오직 누구만? 가족만. 가족은 못 배웠어도 상관없어요. 못 가졌어도 상관이 없어요. 못생겼어도 상관이 없어요. 키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옆구리 살이 늘어난 사람도 무관해요. 가족만 뭐예요? 자유롭게 대통령 직무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누구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역시 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오셨어요. 우리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순절날 하늘 보좌에서 내가 이제 하늘 보좌에 올랐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다. 그런 선언 의미로서 교회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게 뭐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비록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말씀을 제가 얘기할게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움을 드러내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과 이제 비록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것을 구해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복주심은 어떤 관점에서는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비록 바른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 2절합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고요? 우리하고 한 가족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가족이기 때문에 프리패스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가서 전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형제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하죠. 제자 공동체에 가서 전하죠.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눈이 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첫눈하고는 거리가 먼 지금 계절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배하기에 딱 좋은 그런 기온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더워요. 여기 있으면 좀 더워. 여러분들이 느끼는 온도하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의 온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움직이고 해서 그런지 좀 덥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눈이 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어떤 생각을 하죠? 아이고 겨울이 오는구나. 옛날 같으면은 땔감 준비해야 되는데 하면서 여보 장작 준비하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자기는 뭐예요? 이제 채소밭에 가서 김치를 칼로 따기 시작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김장 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여보 돌아올 때 문풍지 좀 사오세요 라고 당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뭘 준비해요? 겨울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첫눈이 오면. 그런데 막상 첫눈이 오면은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이다! 첫눈이 온다! 이렇게 뭐예요? 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외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쭉 살핀 것처럼 어느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부활하셔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 부활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그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면서 기뻐하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까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숨을 걸었기에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 차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진짜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얼굴 많이 보지 마시고 저는 평범해요. 얼굴도 넓적하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제 얼굴 많이 보지 마시고 뭘 많이 봐요? 성경을 열어서 보세요. 아멘. 성경을 열어서 보면은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질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전도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고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그 수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관점에는 전도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방해해요. 그래서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전도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힘드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수가 있습니까? 예, 좋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이 부분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이걸 알면은 골로 안 가고, 이걸 모르면 골로 갈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를 빼앗았다. 드러내어서 구경거리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이 부분에 아멘에 안 들면 요한복음은 다시 해야 돼. 1장부터.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창조주 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창조주 안에 누구가 있죠? 만물이 있습니다. 그 만물에는 어떤 것이 있죠? 용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물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 안에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한 자입니다. 심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귀신이 방해하는 것 같다,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해요? 십자가로 너네들은 어떻게 되었다? 패배했다. 심판받았다. 끝났다. 우리 주님만 하늘 높이 되셨다. 하늘 높이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은 떨쳐져 나가라.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섬기시고 복장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방해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늘 보좌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은 나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다고요? 친구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서요? 가족이다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영광이 안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예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이 안 돼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예수님과 한 가족이다. 예수님과 한 형제다. 아멘. 나도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보면은 하늘에 앉아 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지.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며.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인지 헤아려 보세요. 최소한 몇 명이죠? 200~300명은 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몇 명 정도 될 거다고요? 200~300명은 될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세상을 잘못 사는 거야. 그래서 VIP를 어떻게 하고?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또 생명의 삶에 함께하고 그러면은요 비록 우리 다윗교회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3년 후에는 달라질 겁니다. 아멘. 10년 후에는 전주를 놀라게 할 거요.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네. 우리는 누굽니까? 비록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제자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행동을 올바로 해야 돼요.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한 사람을 인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교회로.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그 채소 과일 가게 하는 아주머니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는데, 그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하고 과일을 사는데, 사장님 제가 골라도 되죠? 하고 과일을 고르는데 썩은 거, 작은 거, 그걸 중심으로 고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사장님이 처음에는 돌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조금이라도 우리 사장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남들이 절대로 안 가져갈 것들, 그 중심으로 과일을 사고 그 다음에 가격을 계산하는데 절대로 안 깎아요. 절대로 안 깎고 고스란히 그 개수에 맞는 값을 지불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부터는 말투가 달라지고 먼저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아멘. 그래서 교회로 인도했을까요? 인도 못했을까요? 인도했다. 아멘. 섬겨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고 초대할 수 있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